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아가는 1절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 여러 노래 중에서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노래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아가를 읽어보면 남녀 간의 사랑, 특히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시절에 이 교사 선생님들께서 구약 성경 중에 이 아가는 청년에 가면 읽어라 할 정도로 조금 낯뜨거운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아가는 청년에 들어가야지만이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저는 오늘날 자녀들에게 이 아가를 가지고 성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가는 올바른 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가는 자녀들을 성교육할 때에만 우리가 읽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는 이 아가를 통하여서 두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아가의 기록 목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가의 첫 번째 목적은 문자적으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남녀 간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올바른 관계,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올바른 관계를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서 배우지요. 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면은 남편들이 어깨를 쫙 펴고 거리지요. 남편들은 다른 구절들을 암송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잘 암송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아내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면은 일단 한숨을 쉬지요. 그래, 주의 말씀이니까 복종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의 그 처지가 조금 더 불합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에게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배우 최수정이 와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을 아마도 완전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니, 할 수 없다를 떠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남편들에게 주어진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은 말씀을 깨닫지 않는다면 힘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까? 신약 성경에서 이 사랑이 아주 깊이 드러나지만 특히 오늘 함께 나눌 이 아가에 더 깊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가의 두 번째 목적인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 그리고
나의 관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의 그 깊은 관계, 사랑과 그 관계를, 이 사랑과 관계의 시작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아가에서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아가를 나눌 때에 교회인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아가를 읽을 때에는 이 노래를 누가 부르고 있는가를 잘 나누어야 합니다. 2절에서부터 이 4절 전반부는 그 신부가 노래하는 것이고, 중간에는 그 신부 주변에 있는 처녀들이 노래를 하고 있고, 마지막 그 4절 후반부가 다시금 그 신부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절에서 4절까지 신부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신랑의 사랑을 갈망하는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의 시작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입니다. 성경에서 입맞춤은 흔히 친밀함의 표현, 그리고 재와 하회 등의 우호의 표시라든지 아니면 존경과 신뢰의 표현, 그리고 사랑의 도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가에서는 바로 사랑의 도구로서 부부간의 그 친밀한 연합을 위해서 신부가 신랑에게 그 입맞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부가 신랑의 입맞춤을 갈망하고 있는 그 이유는 신랑의 입맞춤으로 표현되는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황홀하고 더 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랑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하는 이 신부의 표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부인 술라미 여인은 포도원지기였습니다. 포도원지기로서 포도주에 대하여 전문가이며 또 얼마나 그 포도주들을 맛보았겠습니까? 자신이 맛본 가장 최고의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이 신랑의 사랑이다라고 그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에서 신랑의 사랑을 맛으로 표현했다면은 3절에서는 그 사랑을 향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의 향기가 아름답고 달콤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이 신부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신부가 콩깍지가 쓰여서 그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처녀들이라면 누구라도 그 신랑의 매력에 끌릴 수밖에 없다라고 신부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사랑을 갈망하는 신부의 노래는 4절에서 더 적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랑을 왕이라고 말하면서 부부의 친밀함을, 그 연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친밀한 연합을 바라보고 처녀들이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신부와 신랑의 그 사랑의 관계가 둘만의 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의 관계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신부가 자랑하는 신랑의 그 사랑과 또한 신랑에 대한 신부의 기쁨과 즐거움에 함께 동참을 하면서 그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향한 신랑의 사랑, 신랑을 향한 그 신부의 사랑, 이 두 사랑 모두가 포도주보다 더 낫고 더 깊고 향기롭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부가 신랑의 사랑에 대해 노래하는 것이 신부의 사랑이 먼저 있어서가 아니라 신랑의 사랑이 먼저 선행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들을 그저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랑의 사랑의 표현인 그 입맞춤을 구하는 신부처럼 신랑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고 또한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 깊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아가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사랑을 늘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신부가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신은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은 염소의 털로 만들어진 그 계달의 장막 같은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와 동시에 솔로몬의 휘장처럼 세련되고 아름답다라고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 지기로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라는 것을 6절을 통하여서 지금 신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신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신분이나 결혼 전에 자신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하나됨에 있어서는 외적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두 사람 간의 친밀한 그 사랑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신부가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신랑이 그 신부를 아름답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자신을 향하여서 아름답다라고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부는 그 신랑이 자신을 바라보고 아름답다라고 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1장 15절에서 신랑이 신부를 어떻게 부르는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지금 신랑이 신부를 어여쁘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신부는 신랑의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이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그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 때문에, 어떠한 자격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달리 세상은 외모와 외적인 것을 더 말합니다. 외모와 학벌, 직업, 경제 수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나눕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방학만 되면은 조금씩 티 안 나게 성형수술을 한다라고 합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중심을 가꾸고 중심을 더 보는 것보다 외적인 것을 더 치중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며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어여쁜 자야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지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여쁜 자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보잘것없고 다른 이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주 풍요롭게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림으로 참된 기쁨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야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7절에서는 2절에 이은 또 다른 신부의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다해 사랑하는 그 신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양치는 곳을 알고 싶어하고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지요. 신부가 신랑에게 양치는 곳과 쉬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랑과 사랑의 교제를 원하는 신부의 그 간절한 모습을 표현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계속해서 자신의 목자인 그 신랑을 간절히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목자를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그 목자를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다하여서 그 목자, 신랑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내 전부에서 얼마만큼은 세상을 사랑하고 그 나머지만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부를 다해서 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신부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전부를 다하여서 서로를 사랑해야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는 신랑을 찾는 신부에게 목자인 너의 신랑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은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인 신랑이 알려주지 않는 한 그 신부는 신랑이 어디 있는가를 찾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 신랑이 양을 치는 곳과 종호에 쉬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곳을 찾을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양떼의 발자취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먼저 목자인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이들, 즉 믿음의 조상들, 그들의 모습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신랑이신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요. 신부를 신랑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만나게 하는 것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양떼의 발자취,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만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또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에 그 두 제자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그가 말씀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들이 말하지요.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눔을 통하여서 더 뜨거운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아가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표현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그 신랑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낫고 향기롭고 달콤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노래하고 표현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노래하고 또한 표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그 사랑이 미덥지근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전부를 다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깊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일부분은 다른 세상을 사랑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그와 친밀한 교제, 뜨거운 사랑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 아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가정을 이룬 남편과 그 아내 사이에서도 뜨거운 그 관계 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왜곡된 성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특히 자녀들은 그 왜곡된 성에 더 노출되어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된 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부모로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그 사랑으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 사랑을 어떻게 노래하며 그 관계 속에서 뜨거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세상이 말하는 방법으로 뜨거운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 관계 안에서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술람미 여인이 신랑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갈망하듯이 우리도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만을 갈망하며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되어 내 전부를 다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